말씀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7장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빔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요. 아마 영상으로는 상관없을 텐데 여러분이 가져온 성경을 피시고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6절까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에게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있다함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 들어지게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의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또 부활의 복음에 증언된 설교를 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의 모인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부활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호랑이를 잡았는데 그 호랑이는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해 준비된 유대교의 열심 분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되었죠. 이 스데반 집사 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는데요. 사도들을 도와 초대 교회 안에서 부제와 봉사의 일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초대 그 핍박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논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큰 분노를 사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분노는 그런 율법을 어겼다 하는, 이런 율법을 훼손했다 하는 이런 죄목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목도 스데반 집사님의 죄목과 똑같지만, 어떻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국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은 유대교가 진리를 외면하고 형식주의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단적인 증거가 되어 있어서,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의 전통만 가지고 기독교도를 심히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재판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엄중하게 스데반에게 묻길 일전에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가 정말 메시아냐, 구세주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유대교의 율법을 훼손하느냐, 이게 사실이냐.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데반 집사 앞에서 신문을 할 때, 이런 신문 앞에 스데반 집사가 쭉 이렇게 오늘로 말하면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절로부터 좀 길죠. 몇 절까지 나옵니까? 53절까지 나와요. 이 스데반 집사의 답변의 내용이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한 진술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끌려갔을 때 사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무슨 말을 했는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이렇게 스데반의 진술은 재판장 앞에서 변론이라기보다는 당당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이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설교를 마친 후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알다시피 공회원들의 돌 세례를 받아 목숨을 잃어서 죽음을 이르게 되었어요. 물론 이때의 사도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어떻든 공회원들 앞에서 행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참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설교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고요. 또 분량도 아주 길어서 저는 몇 번에 나눠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됐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하면서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당시 잘 알고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그는 정중하게 공회원들을
높여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란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아마도 유대인들 그리고 공회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불렀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친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것을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금은 그렇게 당신들이 존경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인고, 당신도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상 만들고 우상 팔고 그걸 가지고 사는 그 별 볼 일 없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시기 전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었냐고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요, 실상 우상 숭배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어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도요 쫄쫄 다니면서 우상 만드는 거 도와주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당신들이 믿음의 조상을 여기는 그 아브라함이었지 않느냐.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 이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에덴 동산에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숨어 지내는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았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조상이 됐겠는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은혜가 됩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요, 세상 우상을 섬기고 살던 우리 아니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한 사람 불러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영광의 하나님. 그러니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이건 전적인, 내가 잘나서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닌가 하는 점을 오늘 우리는 살펴야 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업화된 시대에도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는 거 쉽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 정말 그들이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 산다는 것은요,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그런 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불렀냐면요, 옛 삶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악된 옛 삶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옛 삶에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뭐를 말합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 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이걸 떠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 삶을 청산하고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과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기 위한 초처였기에 거룩한 백성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따라 우상을 섬겼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이렇게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참 이렇게 세상에 짝하고 살고 있던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이걸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다운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발자취다 하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옮기셨어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는데요. 그러나 가다가 아브라함이요,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인간인지라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 친척이 사는 하란 땅으로 먼저 갑니다. 하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붙이고 이렇게 사려고 하는데요. 하란에서 정붙이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더만 왜 하란에 와서 여기서 또 정붙이고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하면서요, 아브라함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 하란에 찾아가시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 했지만 거기는요 이방 민족들이 뭐 우르르 살고 있고, 내가 고향 땅 떠난지만 그래도 친척 집에 가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왔고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는 길 만만치 않다. 또 그곳에 사는 거 만만치 않음을 알고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가서 그곳에서 살려고 했던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당신의 택한 자를 어떻게 추적하세요. 그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요, 여러분 도망갈 수 있어 없어? 도망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추적하듯이 세상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어. 아이고 교회 갔더니 머리 복잡해. 아이고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담아 아바 이렇게 부르시더니 우리를 불러서요 끝끝내 당신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끈질긴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여기에 있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간질기게도 우리를 추적하셔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꽂힌 말씀이 있어요. 그게 5절의 말씀인데 한번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세 가지 복이죠. 내가 떠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에게 뭐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땅. 여러분 얼마나 땅이 좋아. 요즘에 고위공직자들 그 땅 때문에 말이죠. 그 땅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세요? 땅을 주실 것이다. 또 뭐를 주세요? 후손을 하늘의 별수와 이 땅의 모래같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이 복의 통로로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당대의 이 약속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냥 약속으로 받기만 했지 당대의 성취가 안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곳을 떠나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뿐인데 그 순종의 결과로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니 발붙일 만한 땅을 주셔야지 왜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소. 아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의 땅을 한 평도 주지 않고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새로운 터전으로 복된 터전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발붙일 만한 땅은 주셔놓고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지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고 뭐 자식을 줄 것이고 뭐 복의 통로가 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할 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허황된 것 같아. 허황된 거. 허황된 것뿐만 아니라요 황당한 것 같아. 황당한 거.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지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당장은 주시지 않고 그때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것으로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풀려나게 될 400년 후에나 이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요 얼마나 황당했겠냐 이 말이에요. 황당했어요. 그럴 바에야 하나님 400년 후에 내 후손에게 직접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시지 왜 미리 나에게 그런 황당한 약속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럴 바에야 하란에 살고 있는 나 그냥 하란에 잘 살게 하시고 부르시지나 말지 왜 이역만리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황당한 말 앞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에요. 확실히 믿음이 좋아요. 이 모든 실정을 아는 아브라함 그래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발붙일 만한 땅 한 평조차 없는 유업이 없는 나지만 그러나 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이 땅의 모래알 같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분명히 믿고 나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황당하게 여기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은 것이죠. 근데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다. 뭐를 경영하세요? 영원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다. 비록 지금은 발붙일 만한 땅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을 경영하신 하나님 앞에 400년 후라는 건 그건 별것도 아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 생활만 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찾아 손손에게 하늘의 별과 이 땅의 모래를 같은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갖게 하셨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요, 그것을요 순종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영혼에 접목되어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걸 믿고 후손에게는 비록 400년 후지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하면 나의 믿음의 초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은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는, 지금은 발붙일 만한 땅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살아요? 이 믿음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몇천 년 후에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 아닙니까? 누구의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나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요, 매장지를 찾는데 구태 어디를 찾냐면요, 영원히 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여두 족장들이 다 어디에 묻혀요?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묻히거든요. 왜 그걸 삽니까? 그럼 믿음이 없었다면은요, 내 후손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은요, 그거 사지 않죠. 그럼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돈 주고 그 무덤을 사서 자자손손,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준 땅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값주고 무덤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내 후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기에, 그래서 나는 비록 지금은 발붙일 만한 땅도 없지만 그러나 내 후손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기에, 여러분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영토는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땅도 없을 때 얻었던, 확신했던 그 땅입니다. 영혼과 접목되어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이걸 다 하나님은 영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발붙일 만한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발붙일 만한 땅 있어요? 없다 해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요. 왜요? 내가 지금 발붙일 만한 땅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신앙심 하나 붙잡고 이 신앙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 같은 이 땅의 모래알 같은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은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 발붙일 만한 땅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없다 할지라도. 왜? 나는 비록 발붙일 만한 땅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신앙심, 이걸로 인하여 내 후손들이 자자손손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 지금은 내가 코로나로 해서 힘들고 사업도 안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성취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요 그의 후손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한 과정으로, 비록 내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그네 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다 연단의 과정이고, 과정, 프로세스. 그건 하나의 복받기 위한 지금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종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도요 어려운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건 여러분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종착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8절에 보면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유대 공회원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게 아니냐, 지금 이 말씀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아브라함, 너희들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이렇게 잘 섬기고 대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지금 성전과 율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밖에 계신 하나님, 인류 역사에
이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꽉 갇혀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당신들 얼마나 잘못된 줄 아시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아니요 하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요,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 성전 그걸 우상화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섬겨야 할 여러분들이 왜 율법을 섬기고 성전을 그렇게 섬기고 삽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요 하면서 지금 거기서 돌아오라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 앞에서 설교한 그 설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참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시고,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발붙일 만한 땅조차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 이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